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무엘하 이야기가 어느덧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사무엘하의 부록처럼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재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흐름상 미처 기록되지 못한 말씀과 다윗의 시 또 그리고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처 기록되지 못했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이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던 8장 9장 어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뒷부분에 붙여서 넣은 것입니다. 이 즈음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이나 가뭄이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던 이가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여러 번 지적하였던 것처럼 사울왕의 치명적인 약점은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울의 실수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모리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기드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낡은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는 마치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 마냥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공격하지 않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드온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격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러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대가로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이 기드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죄가 없는 기드온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감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방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기근을 통하여 이 일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드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은과 금과 같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의 당사자인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을 모두 학살하려고 했던 사울의 집에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의 집안의 자손들을 그대로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윗도 무죄한 자의 학살한 집안에서 이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이 시대의 윤리관념과 오늘날의 윤리관념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연좌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보복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방식이었고 무죄한 피를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울의 죄를 사울의 집안이 갚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윤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극복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죄한 자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온 세상에 내려진 저주를 푸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의 공의는 사실 한계가 있는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공의는 온전한 공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보복 대신에 용서를 통하여 더 큰 정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보이심으로 위대한 정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저 갚아주는 것을 넘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 것, 그리하여 더 큰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주님은 맺으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드러냈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무죄한 자의 죽음과 살아남은 자의 비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그저 덮지 않고 고통당한 기도원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심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심판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신 정의는 정당한 보복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이신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당신께서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심판을 받아 용서를 보여주셨고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더 큰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고 먼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이신 놀라운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모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부 온 사람들의 그 원통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모든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보복과 복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까지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